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93장이에요)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히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한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레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의를 도우면요 먼저 15절에 추수 기간에 요단강 물이 제방까지 가득 차올랐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홍수가 났었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이 기간은요 3, 4월이나 5, 6월에 보통 성경에는 늦은 비라고 그러죠. 보리 추수를 끝내고 이어 밀추수를 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에 늦은 비라고 하는 비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다른 때보다도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헬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산지대에 녹아내리는 물이 있죠. 이 물이 합쳐졌을 때 홍수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갈 즈음에 아마 이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겹쳐졌을 때에 종종 홍수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요단강을 못 건너가죠. 뚝이 물이 뚝에 가득 찰 정도면 이제 못 건너가죠. 보통 요단강에는 그 네 개의 지류가 합쳐져서 흘러요. 그 찾아보니까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됐더군요. 야묵, 얍복, 모두옛,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산지대에서 녹아내리는 물. 보통 이 네 개의 물이 합쳐져 가지고 요단강을 이루는 그런 물줄기라고들 합니다. 강폭은 한 20에서 30m. 우리나라 일반 내라고 그러죠. 마을마다 흐르는데 조금 큰 내 정도. 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강, 금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보신 분들 계십니다만 해도 냇물 같아요. 아시듯이 물만 흐르면 강해요. 유대인들의 개념이 강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1km, 2km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끊이지 않고 흐르면 강. 모여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바다. 갈릴리 뭐라고 불러요?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불러요. 물이 그렇게 항상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래도 그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강하게 되면
직접 가서 보면 이게 무슨 강인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물 깊이가 보통 3m에서 4m 내외 물 깊이가 보통 그렇고요. 깡뚝의 높이는 4, 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에 요단강에 이제 홍수가 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물이 흐르다가 그쳤다고 그러죠. 뚝이 생겨서 모였던 지역 이름을 불러요.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가지고 물이 멈추게 됐다라고 그러죠. 지금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보통 북쪽으로 25km 정도 되는 그 어느 지역인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은 배격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의 역사들을 바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렇습니까? 다원 종교의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러니까 신의 전능하심이 그 신을 섬기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교도적인 이런 그 신앙을 기독교인들은 배격합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배의 이유일 뿐입니다. 나의 뭔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램프의 요정 아시죠? 아라비아 재미있는 이야기, 설화들, 거기에 등장하는 램프의 요정. 그 램프의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램프 뚜껑을 싹싹싹싹 비비면은 램프의 요정이 나와가지고 주인이 명령한 거 다 가지고서 램프 속으로 들어가고. 아시죠? 램프의 요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부려먹는, 이용하는 거죠. 우린 이런 이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아마 그 홍해바다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계수함을 받은 이전의 세대, 이후의 세대죠. 계수함 받은 이후의 세대, 20세 이하의 계수함 받지 않은 세대들, 적어도 40세 이상은 됐겠죠. 40세 이상.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를 지났던 경험. 그때 그 경험을 요단강이 갈라질 때 또 한 번 더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됐던 것 같아요. 깊이가 뭐 3m에서 4, 5m면요 우리 교회 벽 높이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벽. 그렇게 흐르던 물이 뚝 끊어져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뭐 홍해나 요단강이나 사람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벽이죠. 벽.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홍해 바다는 바다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요단강은 홍해에 비해서 불가능의 수준이 좀 낮습니다만 해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상황을 기록된 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홍수가 나가지고 뚝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근데 흐르던 요단강을 끊으신 거죠.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 법칙, 과학적인 어떤 분석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이 닿는 순간 그 많던 물이 흐르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놀라운 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밟는 순간 강물이 또 흘러 넘쳤대요. 절묘한 타임이죠. 장정만 60만이 이르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 건넙니까? 짐승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닿는 순간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순간 또 물이 흐르는, 그야말로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훈이 있죠.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사건이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도 내일쯤 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할, 즉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요, 예배의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못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 예배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고 예배의 대상인 신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법궤를 뺏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옆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놨다고 그러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세워놓죠.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뚱아리만 남고 모가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후로 그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됐다고 그래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들여다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다곤 신전을 안 찾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다곤 신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이번 전쟁에도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는데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곁에다가 세워놨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그 법궤하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뭘 얘기해요? 뭘 알게 된 거예요? 다곤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스라엘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 다곤신 섬기겠습니까? 누가 그 다곤신 전에 들락날락거리겠어요? 자기 신이 어떤 신인가를 알게 됐는데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신적 권위가 떨어진 거죠. 별 볼 일 없는 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홍수가 나서 강둑에 차오르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렇지만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심해야 돼요. 다원 종교의 이방 종교적 신앙,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건
이방 종교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